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까지 애써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어느 부분도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회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사소한 일로 보이는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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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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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흘러신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산길 헤맬 때 안에 손을 굳게 잡고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안에 도로 살리라.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주의 거룩한 산에서 할렐루야. 시온 산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유산 그의 자녀 위해 나 살게 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왕의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하나님의 영광에 왔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작.
자,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경건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분 정도 뭔가를 이렇게 머리에 작용을 할 때 그것이 온 육신까지 퍼진다는 하버드 의대의 그 고백을 제가 들은 후에 기사에서 20분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몇 장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실 수 있는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 4번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 6, 7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8번까지 읽어보세요. 자, 5번에 우리 교회가 창립 12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3월 9일이 원래 3월 10일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어떤 세미나실에서 하다가 둔천동으로 옮겨 둔천동에서 방배동으로 방배동에서 학교 강당으로 학교 강당에서 이곳으로 또 목요 모임을 한번 100주년 기념관도 들렸었죠.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요. 8번에 주일과 목요일에 스택 기도회가 있습니다. 임직자나 좀 이렇게 일부 예배 같은 것을 마음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워밍업 하시고 싶으신 분은 꼭 나오셔서 스택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내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한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그들에게는 사치하고 그런 물질이 아니라 늘 검소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핍절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특별 찬양 사랑구역에 나와서 특별 찬양 있은 후에 우리 신정자 집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날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지게 하셔서 불의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의 날수를 세며 살아가는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중에 특히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병환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애롭지 않게 하시고 어머니들에게 존귀함을 더하셔서 더욱 사랑받게 하시고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하였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혼란과 위기 속에 있지만 이 나라는 저력 있는 민족이기에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안정을 찾을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놓고 기도하며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대로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회개와 제사함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51장 18절 19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극한 평강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극한 평강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에 매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역시 타인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많은 실수를 그리고 틀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온 어떤 그런 과거나 아픔을 알고 나면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 누가 나를 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have searched라고 그랬어요. 아주 여러분의 그 모든 면들을 하나님이 정말 서치라이트를 켜고 다 봤다. 그런 정도로 비유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아신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이유는요,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을 익히 잘 아시기에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제 너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기에
여러분 속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둡고 불안하고 힘든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행위의 이유,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나의 어떤 속사람 역시 아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문제 역시 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나옵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은혜 중에, 집에서 기도 중에 눈물이 나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됐기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의 귀로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긴장하고 삽니까? 잘못될까 봐, 혼날까 봐, 무엇이 어떻게 나한테 손해가 올까 봐.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가리고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한다고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아버지가 이미 아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도 하고 결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먼저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내신 사람이구나.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이렇게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예전과 달리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그냥 배우자일 때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배우자라고 생각할 때랑은 내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왜?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우리가 어찌 감히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하기에 그들의 마음 역시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자꾸 주는데 여러분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온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예요. 여기서 열매라는 뜻은 노브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열매, 감사,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감사와 하나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물과도 같은 좋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창조하신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감사,
그리고 주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입술의 열매와 그렇지 않은 열매의 차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아무리 만드셔도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상한 말이 나가고 이상한 생각이 되고 이상한 행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여러분의 순종한다면 그것이 창조의 역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삶이 아름다워지겠지, 교회 다니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여러분 역시 주님의 삶을, 창조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그 열매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그 단어는요, 재창조도 의미하고 진실로 창조도 의미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여기서 창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느끼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듯이 말하며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삶에서 모든 사건의 출발은 말로 시작되고 그 말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말을 아름답게 하거나 행동을 아름답게 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요새 주시는, 나이가 들수록 주시는 주님의 그 명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분명히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와 정반대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저는 매우 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쉽게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무너진 관계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부터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한다면 가기 정말 싫었던 그런 곳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다고 약속한다면, 그래서 간다면은 여러분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창조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살아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내가 알고 느끼는 것만 한다면 거기서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다림을, 용서를, 사랑을, 기쁨을, 굴종을 재창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매는 아주 볼품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다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생활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내려놓는 게.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영영이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이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끄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입술의 열매 창조 작업에 동참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대로 계속해서 말한다면, 갖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갖는다면, 가고 싶은 곳을 계속해서 다닌다면, 교회를 다녀도 일반 사람들과 아무런 다르지 않는 그런 아픔, 기쁨, 쾌락, 황당한 사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원치 않아서 주님의 작업으로부터 멀어지고 인생을 방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결국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엉겅퀴가 자라나고 가시가 열매로 나타나고 너무나 끝에 끔찍한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그때 그 황금을 내려놨더라면, 그때 그 권세를 내려놨더라면, 주님 말씀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 열매는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열매의 재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엄청 아름다운 열매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썩은 열매를 줄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재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창조의 삶은 여러분의 결단과 반복되는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고 작정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 주님의 길에는 항상 아픔과 고난, 인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창조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그가 멀리 있든지 가까이였든지 평강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의 삶을 산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다니길 이제 시작한다면, 그는 어디에 있든지 평안할 수밖에 없다. 고민이 아니라 평강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 당연히 평안의 주인이 되는 것.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삶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매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말씀 읽으면 되고, 가라는 길로 가면 되니까.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요, 뭔가를 내가 계획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될까 안 될까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훨씬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그 쉬운 게, 하나님 따라가는 그 쉬운 게, 가만히 있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아니라 항상 경계심, 불안, 분노, 잘못되면 어떡하지? 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마음이든 성품이든 그 사람은 반드시 불안 증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담대하고 마음이 부드러울수록요, 이런 거와는 이제 이별입니다. 불안과도 이별, 분노와도 이별, 의심과도 이별, 어떤 인생의 고난과도 이별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쉽습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아니라 경계심, 불안, 분노, 두려움, 비교, 이거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아멘. 주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주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그래서 관계가 또 문제가 되고 깨지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옳은 게 아니라 틀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가를 한번 굳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가 평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wherever he is, wherever you are, 어디에 있든지 평강이 임하는 것과 외형적인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라는 표현은 장소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평강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어디에 있든지라는 표현은요, 외형적인 것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행복은 외형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해피의 그 어원이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나다 해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어떤 외형의 어떤 그런 조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라는 이 표현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하더라도 무엇이 일어났더라도 그거는 평안과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행복을 평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조건을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텐데, 아닙니다. 더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큰 돈을 잃어버린 게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겠습니까? 애가 사랑하는 자식이 큰 병에 걸린 게 더 평안을 깨트리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 문제와 평강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라고 믿습니다.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앞에 있지만 평강은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진정 마음의 문제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문제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봐, 안 되겠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만한 문제를 요만한 일로 보게 됩니다. 자, 문제를 주님이 아시는 사소한 일로 본다면, 그리고 결국 지나가는 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스스로 평강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는 평강도 내어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치를 즐기면서. 뭐 저라고 사치를 좋아하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검소함, 겸손, 굴종, 바보 되는 것, 지는 것, 이런 것들에 평강이 숨어 있습니다. 살고 싶고 평안하고 싶으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들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그래서 아프지요. 멍해 보십시오. 평강이 찾아옵니다. 다 같이 시작. 멍. 그거 웃잖아요, 다. 똑똑하려면 웃어지지가 않아. 눈꼬리부터 올라가. 그리고 콧대가 바르게 이렇게 돼요. 근데 다시 멍 시작. 멍청. 청까지 붙이세요. 그러면은 웃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높은 수단의 신앙인 줄 아십니까? 낮은 사람들이 엄청 재고 소수 좀 두드리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차지하는 사람이 스스로 평강을 내어쫓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놀라운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친다고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제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미군이 개입한 것처럼, 중공군이 개입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평강을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진정 여러분이 주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기보다는 허상가다 같은 문제만 바라보려고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아니에요. 제가 하겠사오니. 주님이 힘드시죠?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하겠사오니. 왕교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왕씨, 중국 사람이에요. 사실 중국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공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조하는 삶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점차 훈련될수록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훈련되지 않은 나 자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나를 훈육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루가 기쁘고 24시간이 기쁘고 48시간이 행복하고 365 곱하기 24시간이 행복하고 360일 곱하기 80년 90년 행복한 기쁨의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고통에서 해결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창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가기 싫은 것도 억지로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바라보기 싫은 것도 바라봄으로 그것이 취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이 이제로부터 창조의 삶을 살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여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부순 성도님, 이경희 성도님, 정순복 성도님 세 분입니다. 먼저 박부순 성도님, 수료증 이름 박부순.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경희 성도님입니다. 자, 수료증 이경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순복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정순복. 1905 김이 정씨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정순복.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세 분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 아니신데 이렇게 그 나이에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이 오시는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75세 되신 분을 세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공동체에 와서는 더 드시는 분을 세례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삶의 목회의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447장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나와 저 영광 빛난 곳 할렐루야. 저 영광 빛난 곳은 라켓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그 사모 끝까지 쉬지 나가리니 주 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건도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결정을 내리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